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으로 인자가 택하신 자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차례에 걸쳐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다음으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으로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리교회는 택함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택함보다는 선행 은총을 강조합니다. 택함이 약간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선행 은총은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감리교회는 택함보다 선행 은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택함이란 감리교회보다는 장로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더 선호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리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택함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택함을 강조할 때 구원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사람도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이중 예정으로 치달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로교 신학자들은 실제로 택함의 의미를 강조하다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중 예정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중 예정을 믿는 장로교인, 장로교 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숙한 장로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이중 예정으로 결론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누가 천국 갈 사람인지 누가 지옥 갈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설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두 잠정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로 여기고 바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들어갈 택함 받은 자들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택하신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며 또 어떤 특정한 공간, 예를 들자면 교회나 또는 집단으로서 모여있는 자들, 그러한 공동체들로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택하신 자들을 믿는 사람들이며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집단으로 모여있는 자들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택하신 자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은 일단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물론 믿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하고 가증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것은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또는 예수님은 구실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택하신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은 모여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물론 앞서 믿음과 마찬가지로 모임 역시 중요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모여드는 것, 그리고 모이게 하려는 것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의 활동으로 묘사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이 모이게 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 그리스도들이 미혹하리라거나 또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는 표현이나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종국적으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는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활동이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것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택하신 자들은 모여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여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여있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도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도망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거룩한 곳에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항공기 자살 테러가 발생했을 때 맨하튼에서 목회하시는 콜론 목사님은 테러를 받아서 연기가 나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렸던 그 세계무역센터를 바라보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미국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콜론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시면서 그동안 미국 교회 전반에 대한 실망과 낙담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세계무역센터를 보면서 미국 교회가 연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빌딩은 좋은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는 아마 일하기에 최적화된, 아주 쾌적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누구라도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곳이지 도망칠 이유가 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도망쳐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 내 업무 자료들, 그리고 내 귀한 업무 기기들을 챙길 것도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도망쳐 나와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콜론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콜론 목사님은 교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는 누구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도망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 거룩한 곳에서 도망치라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증한 곳으로부터 도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곳에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만 뚫어지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오히려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처럼 그 길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은 교회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거룩한 곳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룩한 곳까지도 가증한 것들이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이마에 나 거짓 그리스도라고 써놓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보다 더 양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택하신 자들이라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자들로서,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후적인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이 메시지에 접근할 때 이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는 뱀이 사탄의 모습이라고 이미 이 둘의 이미지를 거의 구별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꿰고 있을 때 하와에게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 뱀의 모습, 이 둘의 이미지를 거의 구별 없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꿰고 있을 때 하와에게 사탄이 사탄의 모습 그 자체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뱀은 곧 사탄의 형상이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뱀은 곧 사탄 그 자체로 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와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사자도 독사도 다 사람과 함께 어울려 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하와도 뱀을 딱 보고 사탄이다. 위협적인 존재다. 나를 유혹하는 자다 라고 알아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면 하와는 곧장 도망쳤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여자는 여자로 있고 하와는 하와로 있고 남자는 남자로 있고 아담은 아담으로 있는데 사탄만은 뱀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뱀은 우리가 등산하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뱀처럼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혐오적인 동물이거나 오랜 시간 기독교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 형성된 사탄의 형상으로서의 뱀이 아닙니다. 뱀 역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이좋게 친밀하게 지내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보면 이러한 해석이 다소 지나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감을 잡기 위해서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문화로 다시 이 성경을 아주 새롭게 번역하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편에서 아주 조그맣고 예쁘장한 강아지가 내 편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 앞에서 살랑살랑 꼬리를 흔듭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와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구렁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엽게 생긴 그 강아지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하와가 되어서 성경을 볼 때 여기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무슨 성경 그림책에서 보게 되는 아주 사악하고 간사하게 생긴 그렇게 눈 쫙 찢어지고 기다란 혀는 낼름낼름 거리는 그런 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2년 당시에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릴 때 일부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응원단 이름이 붉은 악마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더 좋은 이름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붉은 악마냐? 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무적함대나 전차군단은 그나마 낫지 너무 종교적인 이미지가 다분한 붉은 악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썩 좋게 여겨지지도 않았고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어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라는 게 원래 그렇게 경쟁이나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붉은 악마로 그대로 있고 심지어 우리도 붉은 악마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응원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악마는 그렇게 나 여기 붉은 악마 레드데빌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 빨간 티셔츠 입고 뿔 달고 나타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더군다나 악마는 그러고서 축구 응원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악마는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사탄은 어떻게 옵니까? 오히려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뱀의 형상을 하고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꽃뱀은 절대 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꽃뱀이 뱀상이라면 꽃뱀이 대놓고 저 꽃뱀이에요. 나 여기 꽃뱀 이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가온다면 어느 누구도 꽃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이 다 꽃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뱀이 뱀상이 아니라 귀여운 강아지상이나 고양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상이나 고양이상이신 분들이 다 꽃뱀이라는 것이 아니라 꽃뱀은 그러한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잠식해 들어올 때 교회를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거룩한 것들을 원수들에게 무력하게 되어주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는 그곳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우뚝 서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공격들이 있고 외부의 침입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며 나아가 보다 전략적인 방식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으로서의 그 교회에 주류가 썩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외부의 침입이 오는 것을 넘어서 그 지도부까지도 가증하게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 있는 공간으로 우뚝 서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공격과 침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지도부까지, 그 주류까지 가증하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저없이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 사회 구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다 문제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애써 합리화하고 적당히 둘러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는 곳과 똑같은 곳이라면, 교회가 그렇게 세상 구조와 똑같은 곳이라면 대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친목도모도 좀 하고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장기자랑도 좀 하고 노래도 좀 부르자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러한 점에서 교회도 다를 수가 없는 곳이야 라는 패배주의적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어찌됐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거룩한 곳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그 거룩한 곳에는 가증한 곳에 침입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불가피하다 쳐도 그 중심에 가증한 것이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것이 주변부에서 틈을 노리며 활동할 수는 있지만 그게 중심에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설령 그곳이 거룩한 곳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도무지 도망하지는 못합니다.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중병이 들려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다들 이 교회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감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뱀이 지금 그냥 그 평소에 보던 뱀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몰라보고 있지만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 이 뱀이 내가 평소 어울려 놀던 그 뱀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계속 출석합니다. 계속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내 믿음의 문제 말고도 내 삶과 엮여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거기에 내 친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준 정이 있습니다. 세월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방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친목도모에 관한 것, 레크레이션에 관한 것, 가끔 가서 노래나 부르는 곳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곳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겠습니까?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감한 듯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가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어느 날 성문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그네 행색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롯은 두 천사를 그 나그네를 집으로 모셨고 그곳에서 그들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곧 심판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천사는 나그네를 영접한 롯을 심판으로부터 구출해주기 위해서 심판 직전에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성 밖으로 내보내주면서 근처의 성읍으로 피신하도록 해줍니다. 사실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지만 롯의 간청으로 근처 성읍으로 피신을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즉 소돔성을 바라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즉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미련을 두고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 그것은 곧 소돔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미련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체하는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의 미련을 갖고 떠나지 못함으로 롯의 아내는 그곳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집 놔두고 산으로 가는 게 도무지 발길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사는 문화인이지 산에서 사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옥상에서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가서 필수품을 챙길 것도 없이 곧장 외부 계단으로 신속히 도망하라. 밭에 있는 자 역시 집에 들을 것도 없다. 밭에서 곧장 도망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아.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고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떠나야겠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필요하겠지. 이번 주일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와야겠다라는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임과 같을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이 재림 예수인데 나한테만 선명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입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내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이 재림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번쩍거림, 그 천둥 소리를 다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올 때에는 번개가 친 것처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이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 그 재림 예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만 그렇게 확실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미혹할 만한 영혼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 미혹한 영혼들의 피를 빨아먹을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그 피를 빨아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달걀을 깬 다음에 거기서 노른자만 숟가락으로 쏙 건져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만, 우리 모임만, 우리 집단만 쏙 구원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은 도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 어느 한 지점에 모여있는 자들을 달걀 노른자 건지듯이 쏙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도망하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 사방에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도망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 도망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교회, 그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이전까지는 의심 없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지던 곳에 이제 비로소 가증한 것이 서 있다고 감지되신다면, 그 결단이 서신다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접어두고 옥상 난간 계단으로 그냥 뛰어내려서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곧 무너져 내릴 빌딩 안에 있는 이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콜론 목사님께서는 사실 그 무너지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보면서 이게 미국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무너지는 미국 교회를 홀로 조용히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교회의 현실이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빨리 도망쳐야겠다, 그리고 혼자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그 주일에도 교회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지는 미국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빌딩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주일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미국 교회 설교단에 서서 여러분 도망하십시오 라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은 동료 목회자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도 있고 교계 안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그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받았던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빌딩에서 도망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또한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기나는 빌딩을 뒤로하고 도망쳐 나올 때 그들은 그 연기나는 빌딩을 향해 달리면서 여전히 그 안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그래서 지체하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도망치십시오. 최대한 멀리 달아나십시오. 여유를 부리지 마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지 마십시오. 달리십시오.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빌딩을 향해서 달리면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은 여유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십시오. 반대편을 향해 달리십시오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콜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의 책임감이
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향해 가졌던 그 책임감보다 적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책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야 도망쳐라 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이곳은 곧 도망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가 당해야 할 종말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환란이 임박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워낙에 재빠르셔서 우리에게 임박한 이 환란을 말씀하시고 재빨리 도망치셔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저 불구덩이 속에 있는 아이를 구하러 갔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관처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땅에는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던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끝에 임할 고통과 환난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먼저 당하셨습니다. 선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은 이제 곧 임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임했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설령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정든 곳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미련 없이 도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받을 고난과 내가 입을 손해와 내가 처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지고 있는 세계에 여전히 여유 부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도망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